9절의 말씀을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기도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또 학생이 혹은 선생님에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삶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말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기가 힘들 때는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이렇게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면서 기도문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가 소망하고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 부르는 특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가장 큰 특권, 그것은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이 아니라 지금 바다 건너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전 세계에 주목을 이끌고 있는데, 참 근자에 보기 힘든 민주주의 나라의 지도자인데, 그때 말로 막무가내잖아요. 자기 자녀에게도 특별한 지위를 줘가지고 정치를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짱이기 때문에 거침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아버지의 자녀, 국회의원의 자녀, 장관의 자녀 하면은 거리낌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큰 특권이고요. 그 특권에 가지고 있는 이면에는 그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받는, 이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함과 동시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를 부르면서 첫 번째 간구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성경에 쓰여진 이름을 입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도 좀 많이 발달해서
카톡이라든지 뭐 메시지를 볼 때 자음만 쓰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알잖아요. 가령 기억 시옷은 기억 시옷 감사.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그랬거든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 이름을 썼는데 서로 이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의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정확한 추측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정확한 발음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름이 귀하고 신성시 되었기 때문에 쓰기는 썼지만 입으로 소리내지 않는 타락한 인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입으로 내는 소리가 하나님의 신성을 침범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 안에는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 혹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재은이 재석이를 낳고 이름을 지어줄 때 뭐 생각 좀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초원이도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그가 이름을대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바뀌어지는,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목적이 정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어지면서 만국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됐고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온갖 권모술수로 성공을 바라던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그 외에 반석이 될 것이라고 그의 삶의 목적을 정해주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던 사울은요,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뀐 이후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름 안에는 그의 삶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삶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시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여호와이라고, 자신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누구라 부르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 죄와 불순종을 심판하시기 위한 심판주로,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주로 자신의 이름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문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거룩하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첫 번째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 버전에서 좀 찾아봤더니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는 말은 높임을 받게 한다라고 또다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것들과 다른 표시는 뭐 이제 틀린 것이 아니라 구별된다,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합창곡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왕의 왕,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고, 그리고 또 신 중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버전 쓰기를 영어로 썼는데, God, 대문자 God of God, 소문자로. 대문자 King of King, 소문자 King. 신들 중에 신, 왕들 중에 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구별하면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우리는 높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행위와 업적으로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가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체육대회에서 누가 1등을 하거나 금메달을 딸 때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 고백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막 비난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정반대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혼란 중에 있는 우리나라 시국, 자칭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타락한 교회 지도자들이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히 괴로울 때가 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로 가리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업적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혹은 우리가 정말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업적과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그저 거룩하신 분이고, 그저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함이 필요해요. 우리의 행위, 업적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결과물은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으로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선포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존중하고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제자가 된 줄로 알라고,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주신 매우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존중하는, 경외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너무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이요. 지금 너무나 참혹하게 인간의 생명을 말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짓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말살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바탕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미국, 지금도 기독교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미국의 지도자, 그들의 행태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아니에요.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비통한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서 거기서 시작하는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왜? 바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의 거룩함, 그 이름의 높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들,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닷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경외자의 삶.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우리 바르고 다른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와 혼돈성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그 사랑과 병의 존중함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자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위에서 물질로 곤고함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